기록된 역대기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게 역대기서거든요. 그 해답이 어디에나 나와 있느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로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약성경 653면 역대상 28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서 숨지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읽은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후계자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2015년도 첫 주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 섬김의 가장 위대한 텍스트는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이고요. 섬김의 가장 모범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출발점이 누구냐라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모든 대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죽게 하듯 섬겨라, 그렇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섬겨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다윗 왕은 오늘 본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겨라 라는 게 온전한 마음이고요. 기쁜 뜻으로 또 섬겨야 한다고 두 번째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떻게 또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맨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떠한 뜻이냐면, 누가 그냥 강요해가지고 그냥 섬겨라, 그런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직분 때문에. 나한테 왜 권사를 줘가지고 내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가. 이 직분 때문에 우리가 섬길 때가 있고요. 환경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분위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나 또는 선배가 그냥 섬기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억지로 진짜 마지못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섬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기쁜 뜻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요된 헌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억지 봉사,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을 드리는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또 친교로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기뻐한다. 그런 기쁨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멘. 솔로몬아, 네 애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솔로몬은 모태신앙이에요. 다윗 왕이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당연히 모태신앙이죠. 그 솔로몬 보러 하나님을 알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태신앙인인데 나보러 하나님을 알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을 알으래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말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이 알라라는 거를 말을 뜻을 보니까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을 알라,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걸 많이 가지라는 본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거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에 기초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만났던 그 진짜 하나님, 그냥 책 속에 글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야다,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속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깊숙한 그런 1대1의 관계를 갖기 전에는 아무도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 욥, 그는 평생을 모아왔던 그 재산, 사랑하는 아들들, 자부들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샤킹이 커가지고 아마 정신적인 어떤 프라브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날에 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며느리들도 그냥 한날에 다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샤킹이죠. 그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간 동안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자기의 몸에 그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알고 나니까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들, 고난 싫으시죠? 저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고난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다 그만큼 받았거든요. 예.
고백들이 나오죠. 아주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직 그런 거 겪지 않으셔서 별로 모르시나요?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한 단계,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하나님 찾나요? 안 찾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겨. 내가 판단을 잘해서 잘 되는겨.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 찾지는 않거든요. 저 자신을 바라봐도 그런 것 같아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잘게요. 좀 더 누울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래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예.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 영적인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라. 히브리의 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 아내를 가장 잘하는 분 있나요? 저보다? 모르시죠? 저보다? 저는 다 알아요. 다 얘기 못해요. 알면 혼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남편을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아내를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십수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어서 좀 누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짤막한 몇 마디지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애비 다윗 왕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글로만 책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애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야 된다. 네 애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겪어온 하나님을 아들인 솔로몬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알을 때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식적이에요. 가식적. 있는 척, 하는 척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정말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다윗 왕이에요. 몇 세 때 왕이 됐죠? 30살 때 왕이 됐습니다. 40년간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70평생 지금 왕좌에 있으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솔로몬한테 유언하는 거니까요. 70년을 살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70년 동안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 다윗 참 인생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인생 전쟁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울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해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그 쫓기는 생활을 하잖아요. 풍전등화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기간이었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걸로 끝났나요? 그래가지고 30의 왕이 됐으면 평탄한 길을 걸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수많은 전쟁,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등 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어야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윗은 그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극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역경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10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수천 수만 명이 자기를 찾아서
자객을 파견하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를 숨겨줬던 제사장들이 죽고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막 7, 80명 죽는 건 이도 아니었거든요. 자기 하나 숨겨줬다고 사울왕이 막 명령을 그렇게. 그때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얼마나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면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정결케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것도 잘 보이질 않아요. 저도 한 6년 전부터 2008년도니까 그때부터 노안이 와가지고요. 젊은 애가 노안이 왔다 보니까 웃기죠. 6년 전부터 돋배기 끼고 저 성경 설교 준비하거든요.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책도 굉장히 큰 거, 제일 큰 거 사다 놓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돋보기 끼고 하면 조금 그래서 제가 잘 보이려고.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덜 보여요. 그래서 인상을 찌그리도 용서하십시오.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인상이 찌그러지더라고요. 저절로. 이처럼 시력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것도 글도 잘 안 보여요.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 마음이 흡수하지를 못해요. 흐려지니까.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영적인 존재의 가장 중요한 심장 부분이에요. 우리 영혼의 건강은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는 음식을 썩은 것이냐 병든 것이냐 그거 알도록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우리 입주에 이 한 뼘도 안 되는 쪽에 이 눈을 주셔가지고 이게 썩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도록 이 눈도 여기다 가까이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솜씨가 오면 눈을 맞박 뒤에다 놔도 되는데 꼭 이 두 개를 한 개만 주셨어도 됐거든요. 뭘 그렇게 두 개까지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주셔서 이렇게 운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썩은 거냐 안 썩은 거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파악을 하도록. 그리고 또 그 밑에 코를 둬가지고 이게 썩은 건지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이 코도 이 팔 위에다 두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인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예요. 거기다 여기서 끝이냐 이 혀를 두셨어요. 혀가 없어도 되는데 이빨만 두셔도 되는데 이 혀를 두셔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어우 시다 달다 맵다 쓰다 이 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몸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 생각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 것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면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밤새 생각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막 그냥 만들었다가 막 별걸 창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30년 60년을 믿어도 맨날 그런 단계에 있으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썩은 것 먹으라고 그 사람이 갖다 줄 수 있어요. 썩은 생각하라고 그 사람이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먹는 건 내가 먹잖아요.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먹는 게 잘못이에요. 이제 먹지 마세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머리가 아파 찌근찌근 아파. 잘못된 생각을 먹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우 요즘에 살맛이 안 나냐 죽고 싶어. 죽고 싶은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을 먹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천국이 아닌데 다 만족하고 다 좋겠습니까? 싫은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마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마음이 더럽다. 그건 뭐예요? 더러운 생각, 괴로운 생각, 피곤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마음에 쓸데없이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죠. 아우 목사님 영적으로 많이 달성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 소문이 그렇게 자자해.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먹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잘 먹으니까 아우 은혜로워. 말씀이 참 좋아. 말씀이 참 좋아.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을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먹을 줄 모르면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다냐.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를 한 20분 25분이면 끝났는데 우리 목사만 40분씩 해. 예,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 길다고 아무도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뒷담화는 한 얘기하는지 몰라도 감사해요. 예,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 저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어제도 안사람이 그래요. 말씀 한 번 더 안 봐? 난 걱정돼. 말씀을 한 번 더 설교 준비한 걸 보다 보면 자꾸 또 더 가미가 되네. 그럼 또 40분 넘을 텐데 괜찮을까?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자꾸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꾸 더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멘. 이 말, 몰랐던 거, 놓쳤던 걸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면 좋겠어요. 귀한 설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매주 하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벅찬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하면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뭐냐면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드니까 그게 아멘이 오는 거예요. 왜? 마음밭이 녹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굳어져 있고 쓸데없는 생각, 쓰레기 같은 마음의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서서 강단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도요, 너는 해라 나는 잘나니까 이렇게밖에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게 마음을 정결케 해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정결케 해라. 이 마음을 정결해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씻길 바랍니다. 마음에 잡다한 염려, 섭섭한 거, 미움들, 그게 먼지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섭섭한 미움들 막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착하죠. 맞아요. 뭐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뿔 달리고 뭐 얼굴에 나쁜 사람 이렇게 써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그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머물러 있어서. 그러면 이 쓸데없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내려가야 되느냐?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자꾸 여러분들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요. 왜? 내 마음 안에 붙어있는 뭐 염려의 덩어리들, 뭐 근심, 걱정, 미움, 섭섭,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자리 잡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가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아니에요. 뭘 들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짜증만 나고.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했더라? 우스갯소리 한 얘기는 생각나는데 말씀의 깊이 얘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억지로 또 공부해야지, 지금 커서 뭐 되려고 공부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억지로라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부어봐요. 좋은 물을 부으면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었으면요, 더러운 것들이 넘쳐서 나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자꾸 채워야 안 좋은 것들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보고 안 읽는데 그대로죠. 그대로 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사해가 죽을 사자 바다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사해 바다가 왜 됐어요? 죽으니까, 썩으니까. 여러분이라잖아, 말씀을 읽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걱정, 슬픔, 아픔, 내 마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껌딱지처럼 탁 달라붙지 않습니까? 껌들 떼기 힘들어요. 시간이 점점 더 가면 떼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 생각을 빼버리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사망의 생각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밝아지면 빛으로 오잖아요. 감사함으로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염려되고 힘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승리하는 201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우리가 영시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 혹시 영시예배 때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여기다가 좀 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카드 뭐하러 뽑습니까? 1년 동안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외우시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서 승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2015년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이 더럽다 그런 뜻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56면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 1056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한 생각을 악을 씻으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너의 말 우리가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많으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악한 말로 튀어나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는 괜찮은데요 자꾸 고백하다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씻는다.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므로 그 생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악한 생각들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2015년도 해에는 자꾸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읽으셔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건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햇빛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복잡한 생각이 많고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생각이 있고 자꾸 슬프게 하고 디프레션 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생각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더라.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 그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악한 영혼들이 붙여버린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지도 않은 거 뭐하러 끌어안고 사십니까? 2015년도 오늘이 나흘째 됐는데 버리세요. 오늘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요? 우리가 또 상대방한테 막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고 시원할 것 같죠? 안 시원해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또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또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악한 영들은 그러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라고. 다 얘기하면 네가 시원하다고. 안 시원해요. 찝찝해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그냥 거룩한 말씀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고 거기에 말씀에 노력해야 돼. 그래서 그걸로 그냥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가득 채워지게. 목사라고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달라요? 다 똑같죠. 예. 억지로라도 말씀을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말씀으로 더 그냥 붙들으려고 막 제가 이렇게 살거든요. 예. 저 허리 디스크인 거 아시죠? 2시간 이상 앉으면 허리가 뻐근뻐근해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려고 해서 이러더라고요. 딱 일어날 때 표시가 와요. 근데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저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억지로라도 품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고 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자꾸 나를 디프레션하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고 자꾸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요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복잡하고 자꾸 수십 년간 내 안에 있었던 그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냥 대수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솔로몬과 같이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가 보면 참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오래 믿다 보면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속에 박제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박물관에 보면 박제화된 것 같죠. 이런저런 것도 박제화 시켜서 실제로 성경 속에서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경 속에서 뛰어나와서 자기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하나님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참 우리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시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다윗 왕에게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더라고요. 그 인자라는 말 참 번역이 참 힘든 얘기인데 영어로는 보니까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한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금방 버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이 쭉 가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몇 년 가다 보니까 사랑이 식더라고요. 아우,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참,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forever, 끝까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변함이 없어요. 성실해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조건적이에요. 뭐가 좋아서, 이뻐서, 뭐해서,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렸던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든 배반하든 방황을 하든 그때도 버리시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된다. 내가 70평생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덕적인 실수하잖아요. 예? 얼마나 큰 실수예요. 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신하들의 또 배신이 있었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2015년도 한 해를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섬기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했지만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믿으면 꼭 아픔이 와요. 사람 믿으면 꼭 실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면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뭘 줄 때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고 끝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줬으니까 니도 허겄지. 예. 일본 분들은 보니까 어떤 그 재패니스 그 컬처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애를 낳았어요.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애를 낳았는데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US 달러 100불짜리 50불짜리 막 이런 선물을 해요. 그래서 아우 감사하다고 성도들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부담이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 무슨 일 있으면 꼭 50%라도 해줘야 된대요. 50%라도 꼭 하는 게 그 문화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참 발달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막내 동생이 늦게 결혼했는데요. 자기가 그 축의금, 부의금 한 거에 꼭 반씩만 주더래요. 5년, 10년 늦게 결혼했고 우리 동생도 30대 중반에 했는데 반만 갖다 주더래, 결혼식에. 아니 어떻게 나는 30만 원 했는데 15만 원만 갖다 주냐. 근데 안 가르쳐줘도 반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나 저나 2015년도 안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정말 멋진 말 같아요. 내 하나님을 알아라. 아무개야. 네 애비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삶을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났다면 2015년도 한 해 만나셔서 꼭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는 멋진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다 공인합니다. 누구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게 말년에 인생 참 비극으로, 불행으로 엄청나게 전철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재기하고 회복하고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던 것은 용서의 하나님을 또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거 고백하기를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다 아뢰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시면서 2015년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행복한 미래를 여는 멋진 유일한 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윗은 넘어짐에서 일어났고요. 환난 중에 보함을 받았고요.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에 이런 간증을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825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201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맛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젊은 사자는 궁핍해도 줄일지라도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냥 이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5년 새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371면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앞구절에 돼 있어요. 앞구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가 속지 마세요 하잖아요. 여기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좋은 건 어디서 오느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곧 왕이 될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섬김의 대상은요 우리가 섬기는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타주의자라고 합니다. 민족을 섬기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인류를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닉네임이 우리 안에 붙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김여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길까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아무개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내 애비의 하나님을 알라.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글로만 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숱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인자한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지 롱타임 50년, 60년, 70년 된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체험하여서 아는 알라 히브리어로 야다 진정한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가는 그 알다 그 하나님의 알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섬기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온전한 마음 기쁜 뜻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들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나는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유언으로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어미의 하나님을
얘기만 하면 내 안에 짜증과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체험으로 아는 야다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2015년도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헛된 삶을 살고 우리 신앙의 연조는 깊었을지라도 깊이 알지 못했다면 2015년도 한 해는 깊이 알고 체험으로 하는 야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저절로 섬겨주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남편을, 아내를 섬길 때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하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믿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고통이 있었고 배신당했고 아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탄생하셔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다윗이 70년 동안 알았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기를 원한 것과 같이 우리도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이웃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 알리고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돈 사모하지 않고 세상 사모하지 않고 주님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할 때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편을 아시지요. 그 가정의 어려움도 아시지요. 그의 생각도 아시지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2015년도 한 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꾸어지는 가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자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섬김의 자세, 나를 포기하는 자세, 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깊이 찾고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붙어있는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 말씀으로 제거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우리 유수 아이들이 어려운 나라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후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돕기로 했다는데 정말 이 귀한 마음, 아마 락기를 금요일날 했는데 좋은 시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2015년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EM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서 저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꾸준히 지금 부자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베푸는 분이 계신데 우리 그렇게 계속 해나가겠지만 정말 저희들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감동되신 분은 우리 헌금에 보면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 한 1불씩 하면 어떨까? 네 하시겠지만 1년이면 52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지는 액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정말 힘들고 먹을 게 없는 아이를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저희도 보니까 월드비전에 보니까 한 달에 한 아이를 살리는데 35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US 달러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수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주 한번 1불씩, 1불은 부담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시고자 하시면 매주 한 1불씩 해주시면 그것이 한 달에 얼마나 모아지나를 우리가 한번 통계를 내서 저희도 죽어가는 아이를 한 명을 선택을 해서 하고 저희가 또 광고란에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고 저희 교회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부자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는. 우리가 잘 키워서 그 나라 대통령 하나 만들면 그 나라로 다 이민 가자고요. 우리가 키운 애가 대통령인데 잘 봐주겠지 우리를 다. 우리가 정말 그곳에 귀한 인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양육하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은 우리 유스 친구들이 매달 1불씩 또는 더 할 수 있는 친구는 더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 용돈이 줄어들겠네요. 우측 함주가. 예, 그러나 그렇게 내 것을 아끼면서 가는 게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가는 여러분들 해주실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오늘 다 오시진 않았지만 제가 혹시 빼먹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리 교회의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상동 목사님이 4월 6일, 7일, 8일 초청 말씀 집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유수 친구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추리 여러분들이 세웠으니까 추리 정리하는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친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대접합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 있나요?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 다 뽑으셨나요? 예, 뽑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오셔서 말씀 카드 여기 있으니까 하나 뽑으셔서 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한혜경 집사님, 한영모 집사님 큰따님인 것 같아요. 저는 인사를 나눈 적이 없지만 맞나요? 예, 우리 수지자매 옆에 앉아있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만 한번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혹시 갑자기 광고 빼먹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바뀌었죠. 우리 일주 오신 분은 한번 연습했는데 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보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없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아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할렐루야.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만은 주와 드리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주시다 하시옵소서. 할렐루야.